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각각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읽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좋은 사례를 역사적으로 잠깐 동안 보여주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온갖 탐욕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고, 소극적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탐욕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으니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이 죄된 행동과 마음씀이 없는 곳. 도리어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새 계명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잠깐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오늘 읽는 5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따라서 죄된 일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시는지, 그런 자들이 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지, 그 잘못된 사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또는 사랑의 성질을 완성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공모한 거죠.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 두었죠. 일부를 떼어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감추어 들고 짐짓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바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질책하기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질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속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에게 대하여, 사도란 사람에게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책은 굉장히 무서운 꾸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지고 3시간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왔지만 역시 같이 남편과 생각을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 질책하였고 그녀도 곧바로 베드로 발 앞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본 교회와 온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며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뚜렷이 기준 세워 나누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죠. 다 성 밖에 있다. 거짓말한 자, 우상 숭배자, 음행, 살인한 자, 점술가, 개, 이런 들이 배제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듯이 초대교회 탄생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보여진 교회의 모습은 과연 이러한 나라임을, 교회 복음을 통해 전한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를 실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수적으로 계속 부흥합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그 바탕 위에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 치유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 사도들은 또 설교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등등이 다 치유를 받고 또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이 납득되고 저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끔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당시 성전 맡은 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 등등이 예수의 가르침이 거짓되다 마르고 그것을 따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바인지라 이런 이적과 표적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도전하게 될 때 이 일을 이루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설교할 계기를 찾았고 설교를 듣고 심령이 깨어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냈죠. 복음을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사를 방해했는가 나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왜 가두었을까 물어보면 진리 어긋나니까 저들이 거짓을 말하니까 이렇게 등등등 자기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어 버린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될 경우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냐고 사도들을 따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축소와 또는 좌절 이것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세력을 모으게 되어지면 그런 백성들 입에서 너희가 의로운 자인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너희가 의로운 자인 예수를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려 죽였으니 너희가 악하다라고 자신들에게 책임 추궁이 올 것을 제일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19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핍박받아 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지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사도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오고 난 뒤에 옥문은 다시 잠긴 상태로 있죠. 문지기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지기가 잠깐 좋은 사이에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나오고 옥문이 저절로 다시 닫히고 이들이 다시 정신을 깨어서 또 감옥을 파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절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꺼냈고 간수들은 모르고 있었고 문은 열고 닫혔으나 도로 닫힌 문을 열었으나 도로 닫힌 상태로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으로 끌어내신 거죠. 사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셔서 의롭다 하는 신분만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이게 성도에게 기대되는 성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로 거기서 건진을 받은 저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27절 3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들은 또 설교를 했죠.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 이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크게 분노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이제 왜 사도들에게 다시 붙잡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즉 사도들의 말이 진실로 받아들일수록 예수의 피가 바로 자기들 책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중들과 자신들이 분리되어지고 대적되어지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비난의 손길이 오게 되면 자기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찌 그런 것인가?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인 피를 우리에게 책임지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들의 설교의 요지는 결국 이제 간략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주실 것이요 죄사함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임금과 높임 받은 구주이시다. 이 사실이 이제 저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싶어서 크게 분노하죠. 저들은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34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사도들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죽이지 말고 채찍자에 내어보내며 그 결국을 보자라는 것을 설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높은 노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 한 대목이 나오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따라서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또 그 진리를 따라 계속해서 전하고 담대히 세상에 증언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바라볼 나아갈 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할 일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42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런 일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을 여기고 기뻐하면서 사도 사내들인 공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충만히 전해야 될 사명은 똑같이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에 떠난 일들을 행치 아니하며 또 세상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귀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